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시리즈 네 번째 시간 감사하며 삽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 볼까요? 감사합시다. 혹시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그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라고 하시는 분이 올해는 없겠죠? 작년에 저희가 평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 파도 소리가 가장 힘들어서 잠을 못 잤다. 너무 힘들었다. 수련회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렇게 좋은 재충전의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늘 말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인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육체적인 컨디션에 따라 제 삶에 감사가 끊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들의 삶의 그 시간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가 불편해질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이렇게 좋은 환경, 최고의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모로비치 힐튼 리조트라는 제 평생에 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 오기는 정말 힘든 이런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사랑하는 골스보로 장로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형제 자매가 오늘 이곳에서 예수로 충전 홈커밍이라는 아름다운 수련회를 함께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감사의 원리들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쉽게 이 일상에서 범사에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라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의 모습이 있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계속 저희 교우들은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15편의 모든 시가 그 대할렐시라는 시의 표제로 움직이는 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할렐시라고 말하면 히브리어로 찬양을 의미하는 거죠. 할렐. 이 할렐이란 찬양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돼서 왔어요.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절기에 따라 이 시를 읊으며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대할렐시 이 시편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독려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러한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저와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언제나 감사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구절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되죠. 히브리어로 이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야다 아도나이, 야다라는 단어가 이것이 동음 이의어인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던지다, 내던지다, 주장하다, 고백하다. 그래서 동음 이유로 쓰인 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원어 성경에는 야다 아도나이, 감사하라가 먼저 나와요.
감사하라 여호와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도나이 여호와께.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는 그 감사가 어떤 조건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기초적으로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되는 감사에 대해서, 선행하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편 136편의 저자는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감사에 관한 이유를 하나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무려 26가지의 그 이유를, 감사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에는 그는 선하시기에, 2절에는 그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에, 3절에는 그는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에, 4절에는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시기에, 5절에는 그가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기에, 6절에는 그가 땅에 물을 펴신 이시기에, 7절에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시기에, 8절에는 그가 해로 낮을 주관하시는 이시기에, 9절에는 그가 달과 별과 밤을 주관하시는 이시기에, 10절에는 그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시기에, 11절에는 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시기에, 12절에는 그가 강한 솔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시기에. 다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26절까지 갑니다. 그리고 26절의 마지막에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라고 이 시편의 저자는 감사의 이유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편 저자는 26가지의 이 시편 저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는 선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내가 감사해야 돼. 그리고 10절 이후에 11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결국에 우리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로 감사했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분의 구원 사역으로 말씀하셨던, 그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들에게 담겨 있음에 감사하는 감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저자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시간에서 태초부터 그들을 인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전심으로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속성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속성적으로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 외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놓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골스보로 장로교회 45년, 회입이라는 장로교회 47년.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만 보아도 예배를, 장로교가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우리 윤권사님 가정에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지금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죠. 골스보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교회도 사실은 페이필까지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오고 가고 그 장거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분 두 분의 마음이 모여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터전이 이곳에 있었으면, 이 마을에 있었으면, 그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골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 못 가보셨겠지만 제가 가보니까요, 저희 교회하고 정말 건축 양식 이런 거 너무 똑같았어요. 제가 놀랐어요. 저희 조이진 기쁨관, 체육관 건축도 너무 똑같았어요. 아마 건축을 하신 분이 김용우 장로님이 그 일들을 도우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모든 저희 본당과 이런 것들도 그냥 너무 비슷해서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형제 교회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시간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골수보라는 장로교회를 만지신 하나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역사와 섭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자가 말하는 이 감사의 이유가 26가지라 할지라도 아마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은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더 많은 감사가 있을 터인데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우리는 언제나 감사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구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구절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언제나 하나님은요, 그의 인자하심의 그 영원한 속성으로 우리에게 감사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것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속성은 그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평소에 대화 나눌 때 누구누구 너무 인자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우리 양말숙 집사님 인자해, 우리 박소영 집사님 인자해, 우리 최혁진 목사님 인자해.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인자하다고 말합니까? 그런 분들에게 대한 인자함에 대한 표현은 사랑이 많아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그럴 때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어프로치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자함에 관해서 우리가 알려면 이 인자함을 나타낸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헤세드 단어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약 백성 안에서 맺어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 놓인 자들을 위하여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랑의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전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모든 것이 끝이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이해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언약의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더 나아가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에게도 그 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아주 큰 축복으로 함께 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다라고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에게 축복이 있고 분명히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같이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굳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굳게 믿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이후에 새롭게 하실 그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에서 그들의 어그러져 있던 어떤 헤세드라는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이렇게 지적하여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10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구약시대 때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요,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여 주시며 내가 너희들의 언약을 다시 세우기 원해.
내가 너에게 뉴 커버넌트를 줄 건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들을 알려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은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바로 언약의 백성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최혁진 목사님과 함께 저희 목회자 세미나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두 번째 주강사로 오신 분이 김용훈 목사님, 그 열린문 장로교회 은퇴 목사님이세요. 33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간증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교회 이름이 무슨 정통한인 장로교회 이랬대요. 교회 이름 바꾸는데도 6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통한인 장로교회니까 누가 거기로 오겠냐.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는데도 그냥 쉽게 당회 얘기해서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6년이나 걸렸대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교회 이름을 이제 오픈더 처치 열린문으로 바꾸고 이제 교회 장소를 놓고 기도했대요. 몇 명 안 되던 사람들이 모이던 곳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교회 어떤 당회에 이런 목회적인 철학관을 심었대요. 어떤 장소를 보고 그 장소에 우리가 입찰을 할 때 다른 경쟁하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기브업한다. 왜냐하면 그 교회와 경쟁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느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했는데 또 누가 입찰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게 한 몇 번, 7, 8번 그랬다고 그랬나요? 계속 그렇게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뭐 이렇게 무능한 목회자가 다 있어라고 생각도 할 수 있었을 법한 일인데,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뒤로 밀리다 보니까 본인들이 마지막에 얻었던 그 입찰지,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던 그곳이 9만 스퀘어핏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점점점 사이즈가 커져간 것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셔서 그곳을 주셨더니 지금 그 교회에 모이는 숫자만 해도 4만 명인가요? 몇 명이죠? 4천 명, 4천 명.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모이고 영적으로 크게 부흥한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셨냐 하면, 그 윌리엄 캐리가 말했던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시도하라. 하나님의 이 위대하게 일할 거라는 걸 기대하고 우리가 시도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를 저희가 올해 준비하였죠. 우리 김춘호 장로님과 또 우리 실행위원들, 또 당회의 모든 장로님들, 이것을 준비할 때 김춘호 장로님 작년에 제 기억나요. 저분 4번, 5번, 솔직히 또 답사를 또 가졌는데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어요. 주일날 피곤한데 또 가자고 하시네. 맛있는 게도 사주실라나 이러면서 이렇게 피곤해 했는데 또 가자는데 한 달 지나면 또 가자고 하고 또 가자고 하고. 근데 장로님이 조마조마하시는 걸 느꼈어요. 이게 행사가 우리가 실패하면 어쩌지, 장로님 떨리셨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작년에도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올해도 어떠세요? 여러분 감사하죠? 너무 찬양팀도 너무 잘하잖아요. 거의 앨범 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내요 지금. 예. 여러분 헌금 많이 해주세요. 앨범 내주게. 근데 너무 진짜 열심히들 준비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그냥 일주일 내내 이거 준비하신다고, 김주현 목사님하고 서재현 목사님하고 제가 없는 교회 속에서 모든 장비들을 챙기고 이거 다 전도사님이랑 같이 교회 출근해서 계속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완벽하게 미리 와서 세팅 다 해놓고, 여기서 해준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음향 장비 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하신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노령화된 교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이 나이아가라 난 더 젊어진다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감사하며 삽시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 반주 좀 해주세요, 보라 사모님. 오늘 우리는 예수로 충전 시즌2 홈커밍이라는 주제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제가 컬럼에도 기재하였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집을 떠나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학창시절에는 부모님께 붙어서 같이 살다가, 그죠?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도 대학에 입학하며 기숙사로 들어가고 또 사랑방이라는 CCC 사랑방에 들어가서 생활을 한 뒤로 집에 돌아가서 살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서 깊은 곳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꿈꾸는 우리의 고향, 우리의 그 집이 있잖아요. 제가 기숙사 생활하다가 집에 주말마다 가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그렇게 풍성해 보이지 않아도 김치찌개 하나 올려져 있는 그 따스한 밥상을 먹을 때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그 추억이 제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 골스보로 한인 장로교회도 그 고향집 같은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도 그런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회의빌에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나에겐 그런 고향이었지, 내가 이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했던 나의 기도의, 내 무릎의 진자리가 바로 이곳이었지라는 그 감사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논리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올 수 없어요. 교회를 비우고 여기 나온다는 거, 교회에서 예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죄송하지만 더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 것도 저의 머릿속에 계산이 됐어요. 여기 오면 헌금 주는 거 저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들을 단호하게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 이제 첫째 주가 되니까 헌금이 얼마나 더 들어오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 크게 일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쉼이라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기대의 비용을 내어버리고도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곳으로 우리가 모여온 이유는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 결단하고 나오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고 아침 일찍 일어나 또 운전하고 오신 분들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아름답고 강건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 내가 만민 중에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성찬식이 있었네요. 네, 제가 너무 말씀을 전하다 은혜를 받아서 뭐 너무 완벽할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살 빼기 훈련시키려고 그랬어요.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기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 주를 사랑하며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 곳에 함께 하소서. 우리 하나님 더 높이 찬양할까요?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 주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들을 함께 불러 모으시며 이 떡과 이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올라갈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거룩하신 몸입니다. 그리고 이 잔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성찬식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27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이 기억난다라면 주님,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장 먼저 주께 회개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의 살과 주의 피 없이는 주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서 주님이 주신 그 영생에 감사하며 주님의 찢기신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고 성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함께 이 떡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함께 이 잔을 나눕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죄물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공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너비를 주의 영광을 고생을 위해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너비를 이며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오 주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인자는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골수보로 한인 장로교회 45년의 시간 속에,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47년의 역사 속에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처한 그 처소에서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회 예수로 충전 시즌2 홈커밍의 시간을 통하여 주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일정마다 안전과 평화와 기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내 삶에 가장 먼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주님이 크시다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오늘 이곳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진 촬영.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액티비티 나가기 전에 전 교인들 우리 사진 촬영을 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오셔서